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제 구약 창세기 다 끝나고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앞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에 나타난 구원.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관한 것이 좀 한두 주 더 한 번, 두 번 더 이렇게 한 번에 끝나기는 좀 힘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가 지은 복음이고요. 마태는 말씀해 보면은 이 Matthew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은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 레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마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원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 원래 히브리 이름인데 주님께서 너를 반석이다 페트라라는 말에서 베드로라는 말이 그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볼 수 있죠. 그는 텍스 컬렉터였고요.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1세기 그 로마의 그런 통치 하에 속국의 많은 나라들이 세금을 바쳤잖아요. 뭐 세금 걷는 거 환영받는 일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거, 그들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족을 갈취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혐오와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1세기 그레코 로마 어디에 있었다면은 참 상상하기 힘든,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좋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직업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도 이 마태복음을 쓰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 이 마태복음은 주경학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주전 한 60년경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런 그 핍박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쫓겨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꽤 큰 유대 파퓰레이션이 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이 마태는 거기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이 구약의 인용이 참 많고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유대교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 회심하려는 자들, 그리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바로 유대적인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에 나오니까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족보, 저는 이 족보에 처음 읽을 때 정말 이 족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나,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뭐 아주 이상한 이름들, 우리식으로는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 족보만 나오면 처음 초창기지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못 읽고 신약을 처음 읽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뭐 낳고 계속 1장을 갖다가 채 못 끝내고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도대체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뭔가, 그러면서 막 대강 읽고 막 이렇게 족보만 나오면은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족보가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 이 족보에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에도 족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고 출애굽기에도 많고 여호수아, 또 룻기, 역대기, 에스라, 또 신약, 여기에 아주 엄청난 양의 분량의 족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족보를 무시한다면 성경에 at 한 15%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정확하게 절수를 계산해 가지고 몇 퍼센트라고는 안 했는데, 제가 창세기 5장, 10장, 11장, 22장, 25, 29, 30, 35, 36, 46, 민수기 1, 2, 7, 10, 13, 26, 34, 여호수아, 룻기, 왕상,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주는 진리를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성경의 모든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의 기원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족보의 첫 번째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잘 읽게 되면은 조상이 있고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족보예요. 그런데 이거 뭐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도 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를 가지고 지금도 디베이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스며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게 족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족보라고 해서 나온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창세기는 족보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네 대에 걸친 족보의 이야기를 풀어서 쓴 게 창세기라고요. 사실 이 족보를 풀었으면은 그와 같은 엄청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족보는 모든 인류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응? 아담,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죽고 야곱을 낳고 죽었어요. 야곱도 요셉을 낳고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이 족보는 인간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족보는 결국 이스라엘의 선민의 위치와 권위, 또 땅과 그 지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족보에는 의인의 족보가 있고 믿음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신분과 그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이 믿음의 족보에서 하나로 묶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의 족보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리고 족보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는 거죠. 아담서부터 시작한 구원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족보로 입양되는,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이름이 거기에 게재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할 때 주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가 정말 주는 영적인 의미가 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 정체성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신약의 많은 족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능력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